룻기 마지막 말씀 4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 8일 동안 오늘까지 해서 우리 룻기를 같이 봤습니다. 룻기는 우리 같이 읽어온 것처럼 그렇게 긴 책이 아니죠. 룻기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긴 감동을 줍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마침이라는 인생의 경험 가운데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룻기에서 보여주는 들려주는 결정들은 그렇게 위대한 결정, 대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같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은 그런 결정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과부가 한 과수댁인 어머니를 쫓아가는 그 결정은 누구도 집중하지 않을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이라는 드라마에, 역사라는 드라마에 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 어쩌면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주기 때문에 참 현실적인 책인데 룻기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룻기가 들려주는 인생이 어떻다 그랬어요? 처음에 인생은 터미널과 같은 순간이 있다 그랬어요. 막장과 같은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좋은 날보단 굳은 날이 더 많습니다. 화창하게 갠 날보단 꽃길 같은 날보단 진창길과 같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터미널에 있을 때 그 이젠 끝이야, 더 마지막 갈 데가 없어, 그럴 때 룻기는 뭘 들려줘요? 아니야, 너는 돌아갈 때가 있어. 터미널에서 떠나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터미널은 끝이 아니라, 의사들이 얘기하는 터미널은 어떤 인생의 마지막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터미널은 우리가 가야 할 집, 본향, 돌아가야 할 곳, 우리를 기다리는 것을 향하여 떠나야 하는 그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 내가 정말 아무 일도 아무 의미 있는 결정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룻기는 여전히 우리가 의미 있는 작은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룻은 어떤 결정했다고요? 나라를 구하는 결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하나님은 그 룻의 결정을 참 위대하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지만 사실 룻이 한 결정은 뭐였어요? 나 친정 가지 않고 어머니 따라 갈래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작은 결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지만 위대한 결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추수가 시작이 됐고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저 밭에 나가서 이삭 주울래요. 그때 하나님 뭘 가르쳐 주세요? 예, 영성이란 말이다. 영성이란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게 영성이야. 그리고 네가 누군지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란다. 네가 누군지는 등으로 말하는 거야. 네가 누군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집중해서 할 때 너는 말하지 않으므로 말할 수 있고 네가 사람들의 눈길에 신경 쓰지 않으므로 그들의 눈길을 끌어올 수 있단다. 그때 말이죠. 하필이면 그때 우연히도 마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은밀하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넌 등으로 말할 수 있어. 등으로 내가 누군지 내 영성이 어떤 건지 말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웠죠. 그분이 왠지 나를 사랑해서 무슨 일인지 몰라서 나를 주목해서 나를 가까이 오라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조바심 났습니다. 왜 나를 찾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죠? 그때 우리의 그 모든 불안함, 우리의 그 모든 조바심, 그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불안, 우리의 모든 확신이 없음, 이거를 단번에 한꺼번에 날려주는 그분이 내게 들려주신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 딸, 내 아들 아니었어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저렇게 불림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때 그분은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딸아.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라고? 그러면 내가 저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내 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이렇게 믿기에는 너무 좋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감격스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 그분이 뭐라고 들려주세요? 딸아, 난 네가 한 일을 다 들었어. 딸아, 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어. 그게 말이다. 바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분은 우리가 한 작은 일, 작은 헌신을 크고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거룩하게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사랑한 이야기 우리 봤잖아요. 룻은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청혼했죠. 그죠? 자기가 계획 세워서 청혼한 거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청혼했어요. 그러나 그 나오미의 계획은 무모했어요. 나오미의 계획은 좀 스캔들로 가기 딱 좋은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이죠. 그 허접한 계획을, 그 무모하고 좀 무례하고 좀 뻔뻔한 그 계획을 보아스는 참 거룩하고 그때 그날 밤을 생각할수록 훗날 그날 밤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 설레고 언제나 가슴 동동거리는 기억으로 바꿔주는 그 거룩한 말이에요. 룻은 보아스에 의해서 끝까지 거룩하게 지킴을 받았고 그 거룩하게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서 우리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우리의 나오미가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안식을 찾기 위하여 네가 안식하도록 내가 계획을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좀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을 한 그 끝에 그의 그 뭐라 그래 지혜, 그의 실패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그가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라 그랬잖아요. 보아스가 누군지 알았던 그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돌아온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그 나오미가 그녀에게 한 말이 뭐예요? 이제 이 일을 마칠 때까지 그가 쉬지 않을 테이니 너는 가만히 있거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걸 보았어요. 그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몰래 움직였나요? 아니요. 대놓고 움직였어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성문에 앉아서 많은 사람의 증인을 불러놓고 그가 움직였어요. 그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어떻게 일했어요? 값을 다 치렀어요. 값을 다 치렀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 치른 값, 보아스가 사람들 이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의 기업을 모르기 위해서 그는 그 값을 기꺼이 다 치렀습니다. 저는 그가 치른 이 값을 생각하면서 오늘 최 목사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통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 설교 본문을 쓰는데 그냥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저 높고 높은부터 나왔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말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냐고요.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6월절이면 예루살렘이 정말 어디 가나 사람에 묻혀 살도록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그때 그분은 한 번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잊을 수 없도록 수치스러운 충격적인 장면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찢긴 몸이 그 벌거벗은 몸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알려지는 그 고백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그 값을 치르고 풀 페이먼트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만유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가 쉬지 않은 것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그 리딤 속량하기 위해서 고엘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아무개 얘기하면서 어중이 떠중이 얘기하면서 우리 봤잖아요. 개나 소나 얘기하면서 우리 봤죠. 이름 지키려면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룻기 만나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죠? 엘리멜렉 만났습니다. 엘리멜렉은 누구다?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그는 엘리멜렉답게 살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기근 들었을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에 그는 모압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서로 관계하지 말라는 곳으로 간 거죠. 그죠? 모압 지방은 훨씬 기름지고 풍성하고 거기 가면 살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가솔들을 거두어 그는 갑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모태신앙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모태신앙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기 교회 등록된 교인이다, 이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다, 장로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장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더 우선해서 산다면 결국 모압 지방 가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삶과 다름이 아니라는 걸 엘리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나오미를 만났습니다. 나오미, 나의 사랑받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그래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풍성하게 나갔다 말합니다. 내가 풍성하게, 난 그렇게 사랑받고 기뻐하는 풍성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 대세를 조차 내가 나갔어요. 그렇게 그가 돌아왔을 때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죽고 기둥 같은 아들들이 죽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쓰다, 내 이름은 쓰다, 내 이름은 고통이다 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풍성하게 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는 풍성했지만 나는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철렁하지만 사실 나오미는 우리에게 뭘 들려줬어요? 내가 내 뜻대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나를 치셔서라도 나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죠? 나오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들려줘요? 누구를 기억나게 해줘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여러분과 제 자화상을 기억나게 하잖아요. 누굴까요? 목사님은 늘 저더러 집에 있는 큰아들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재산, 아버지 죽으셔야, 아버지 돌아가셔야 받을 그 유산, 아버지 살아생전에 미리 달라 해서 다 챙겨가지고 내 뜻대로 풍성하게 아버지와는 달리 살아보겠다고 나갔다가, 그죠? 다 까먹고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되어 냄새나는 옷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 오벳이라도 좋으니 살게 해주세요라고 돌아가는 그 탕자의 돌이킴을 우리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나오미는 들려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갔지만 아버지는 나를 비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룻을 만났어요. 룻은 룻기에서 뭐라고 말해줘요? 룻이라고 그냥 부르지 않았잖아요. 룻 그 모함 여자. 이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다 요약해 주는 거예요. 룻 그 모함 여자. 우리하고는 상관할 수 없는 여자. 옛날 할머니들 말로는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남편 은 여자 아니에요? 룻 그 모함 여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손길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룻 그 모함 여자는 다윗의 혈통을 여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5 여자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위대한 그 모함 여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만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만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됐는가 하는 증거로 삼아 주실 거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는 간증이 되게 할 거고요. 오늘 제 대신 근심 대신 영광과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거에 나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렇게 불러라. 아내가
아침 설교할 때 너무 흥분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 얘기할 때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얘기하면서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 기적이죠.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내보다 셉니다. 근데 우리 살면서 결정하잖아요. 아내가 예수님 바로 믿죠. 오늘 이 얘기했다고 저 또 혼날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죠. 제가 이렇게 엉터리 같아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 같아도 내 인생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누구라고 불러줘도 말이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와 만날 때 룻 그 모함 여자는 그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보아스를 만났어요. 보아스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보아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그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룻도 나를 좋아하니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서로 좋은데 뭐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는 무례히 행치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어요. 언제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루었잖아요. 그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보아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인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해. 오늘 룻기 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헷세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헷세드해야 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고엘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고엘했는지 말해준 거야. 너희도 서로 고엘해야지. 그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받았고요.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죠? 그 이야기 들려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잘 봤지? 이 룻기 잘 봤지? 이제 너희 차례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담아낼 예수님의 편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진흙탕과 같은 이렇게 저렇게 목마른 날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보여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편지거든요.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 너는 내 편지야. 이제 너희 차례야. 이제 너희 차례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주님 전 자신이 없어요. 대놓고 어떻게 주님 얘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저렇게 뻔뻔하지 못해요. 그래? 너 그랬어? 근데 다시 말해줄게. 너는 내 향기야. 향기는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향기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은요 크하게 그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바꿔보려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이렇게 들낼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일을 등으로 얘기하세요. 잘 버티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진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울컥 하고 퍼져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억해, 룻기 이제 다 읽었지? 이제 너희 차례야. 너희 차례야. 그리고 항상 부록처럼 들리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개 얘기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하는데, 기억해라, 아무개 얘기를
잊지 마라. 이건 마지막으로 내가 이저 경고야, 경고. 그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잊지 마. 어떻게 했어? 자기 기업에 손해가 줄까 봐 자기 기업을 좀 지켜보려고 고엘되어야 할 때 고엘되지 못한 그는, 그가 결국 그 족보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만 말이다,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아야 하는 그 보아스 자리에 사시는 그 아무개가, 어중이 떠중이가, 개나 소나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못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 기억해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너 누군가를 위해서 네가 잊혀지는 결정을 할 때 기억해. 내가 너를 기억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하여 소금처럼 녹아지는 결정을 할 때 기억해. 나는 내 손바닥에 생길 거야. 네가 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그냥 녹아지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쪽에 네 자리를 잡을 때 말이지, 기억해. 나는 너를 위해서 상속을 준비해 놓을 거야. 제가 어저께 어버이날이라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나실제 외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제 동생도 목사거든요. 제가 참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오늘 이게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한다고 제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그 종교개혁 500주년 무슨 연합 집회 하는데 말이죠. 어느 그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를 높은 순서, 빠른 순서에 넣어주면 돈을 얼마 줄 거고, 돈을 얼마 내는 만큼 그 돈 액수만큼 성도들 동원하겠다는 거죠. 1억 내면 1억 원어치 성도들 데리고, 100만 원 내면 100만 원어치 성도들 데려오고, 100만 원이면 말석이면 100만 원이고 상석이면 1억 내겠다는 이런 얘기와 흥정을 받았다고 제 동생이 듣고 가슴을 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합니다. 절대로 그런 결정하고 사는 분은 그 이름이 총회장일진 몰라요. 엘리멜렉일진 몰라요. 그러나 아무게 될 겁니다. 아니,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결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런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어중이 떠중이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아스 돼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는 개나 소나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룻과 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룻기를 떠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도 안 읽은 것 같죠? 아니요, 다 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족보 제가 쫙 멋있게 풀었잖아요. 사실 오늘 좀 휴일이라 제가 길게 말씀드리는데, 뭐 휴일이 아닌 때도 길게 했으면서도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증거예요? 3장에 있던 그날 밤엔 별일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중요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이때 이 얘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어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어. 인생이 안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로 삼고 언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제 들어간 겁니다. 이게 동침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거룩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룩에 타협이 없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룻기 2탄, 룻기 속편을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제 이름이 그냥 이렇게 끝나서 조금 그런데요. 신기기가 사실 참 이름이 하필이면 기라 그러선
신기기. 여러분의 이름으로 끝에 이야기가 담기는 그 이야기, 지금 하나님이 감독셋에서 쓰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기보다는 참 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던 룻이라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66권 중에 하나의 이야기로 룻의 이야기, 룻기로 써주셨다면 여러분 이름 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신기의 이야기, 이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 하나님께서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번호탄 거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햇새도 사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압니다. 우리 중에는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새롭게 얘기 쓰기에는 제가 너무 늙었어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돌이키기에는 제가 너무 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제 이름 대기에는 참 제 인생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헷세드의 손길로, 그 거룩하신 능력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투정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품어 안아 기다려주시는 그 온유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안 돼요 하나님, 늦었어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투정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들어서 마침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스토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독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어서 세상에서는 어중이 떠중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루시오, 보아스요, 나무요 같은 인생 살아서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 반전의 역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야기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 이미 다 쓰셨기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이야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기에, 그 이야기 멋지게 쓰신 마침표, The End를, 마침표를 이미 쓰신 주님께 경배하오며, 이제는 이 멋진 드라마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 값주어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크지만 따뜻하고 강력하지만 온유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세상을 향하여서 내 아들 누구라고 그 이름 그렇게 크게 불러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룻 그 모압 여자와 같은 인생에서 7 아들보다 나은 룻,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된 룻,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갔던 그 영광의 여인 루시과 되는 그 변화의 인생, 그 이야기 써가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이름이 기억된 바 된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